아멘.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 대강절 둘째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진리와 복이 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이미 새해가 지난주에 시작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부터서 저는 요한복음을 연속적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1년 안에 다 끝날지 해봐야 알겠지만 요한복음을 제4의 복음서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데요. 네 번째 있어서 네 번째 성경이라 해서 4의 복음서가 아니고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한 가지 공자에 볼 관자를 써서 모든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공통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봐서 알다시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의 내용이 기초가 되어서 마태가 그 다음에 썼고 누가도 썼는데 서로 이 마가복음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썼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도 학자들은 대략은 알고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중복이 되는 걸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표현의 방법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또 마태만 독특하게 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마태만 쓴 것도 물론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마가복음의 내용이 마태나 누가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16장으로 되어 있고 마태는 28장으로 되어 있고 누가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이렇게 중복이 됐는가를 학자들이 이렇게 다 종합을 해보면 마태는 마가복음의 58%가 동일하다. 누가는 마가복음의 41%가 동일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달라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딱 8%밖에 없어요. 나머지 92%가 전부 새로운 거예요. 앞에 공관복음하고는 너무 달라요. 뭐가 달라서 그런 거냐? 맨 나중에 쓰여졌기도 하지만 이 제4의 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은 똑같은 주제를 똑같은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있지만 방향이 조금 다른 곳에서 봤다. 같은 물건을 보고도 동쪽에서 보는 것하고 서쪽에서 보는 것이 다른 것처럼 똑같지만 방향이 달랐어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세상을 별세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이 세상을 이제는 십자가에다 못 박고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부터 그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게 관점이라면 요한복음은 똑같이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태어나신 얘기도 없고 나사렛 얘기도 없고 이 세상에 혈통적인 얘기를 아예 꺼내지를 않아요. 마태는 족보부터 얘기해가지고 봐라 구약에 약속한 대로 그 족보에서 왔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시작도 끝도 없는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영원에서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서 함께 살고 있다. 예수님을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 하나님으로 그냥 소개하면서 1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요한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질문을 한다면 그런 얘기예요. 요한이 우리들에게 질문한다면 당신은 고향이 어디고 어디 출신입니까? 우리한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맞느냐? 예,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 소속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살라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한테 어떻게 질문하냐면, 당신의 가는 길은 지금 어디를 가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야 맞냐면,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영광과 보기와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답. 공간복음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요한복음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분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낳느냐? 니고데모에게 그냥 다짜고짜가 3장에 가서, 너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근처도 못 가. 당장에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다 바로 접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소속은 하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그러면서 요한은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요한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년에 1년 동안 밥상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잘 우리가 듣고 바로 읽고 묵상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내년의 표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는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애를 쓰는 것 같아도 그냥 헛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철들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사랑을 알잖아요. 부모의 희생을 알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부모의 뜻을 받들어 주잖아요. 부모님의 생각을 헤아려 주잖아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르게 자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mm도 전진을 못하고, 그냥 헬리콥터가 떠야 되는데 헬리콥터가 땅에서 못 뜨면 뭐예요?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뜨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땅에서 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떠야 되는데 1mm도 못 뜨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왜 나는 신앙생활이 맨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럴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왜 나의 삶에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이 주님의 사랑이 비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랑의 기쁨을 내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지 못할까?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못 떠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소속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요한복음이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지에 강해를 주고 해나가기 때문에 계속 읽으면서 하겠어요. 1장 1절을 성경을 항상 펴시고 1장 1절을 함께 절반만 읽어보겠어요. 한 문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됐어요. 여기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딱 읽고 나서 제가 말을 시작하면 저를 딱 쳐다봐야 돼요. 예. 성경을 쳐다보면은 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성경을 쳐다봐도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눈 뜨시고, 눈 뜨시고.
뜻이고, 은혜 받는다고 지그시 눈 감고 있으면 내가 은혜 받는 줄 알지만은 아니에요. 그냥 조는 거예요. 그걸 잠이 찾아. 왜? 내가 해봤거든. 제 앞에서 주름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창피하니까 은혜 받은 것처럼 거기 끄떡끄떡. 누가 해봤어요? 내가 해봤거든. 말씀을 전하면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왜 노뱀을 달아놓고 쳐다본 사람이 산다 그랬겠어요? 쳐다보는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비록 머리는 다 벗어졌어도 제 입을 똑바로 쳐다보고 잘 들으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여기서 태초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태초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 구약의 창세기 1장의 태초라는 말은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를 태초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이전의 태초예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밖의 세상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으로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영원부터 계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태초는. 그때 영원히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셨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개념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절대로.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하나님을 계속 소개할 텐데, 하나님이라는 그 분은 우리의 이해의 이성과 사고 속에서 개념이 잡히질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쉽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또 계셨대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래. 이게 뭔 말인가? 이게 요한복음을 전체를 꿰뚫는, 어쩌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한 문장으로서 그렇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그냥 잘 모르고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술술술술 읽으셨잖아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내야 돼요. 태초에 그러면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다. 여기서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다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이분은 성자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우주와 이 세상이 하나도 없기 전에 영원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천국에서는 말씀이라고 칭했다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말씀. 말씀이 뭐냐? 어른은 말씀하신다 그러지 어른이 말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언어예요. 언어. 사람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구분이 되느냐면 인격성을 갖고 있다, 인격적인 주체다, 뭐 이런 말들을 어렵게 쓰는데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언어를 갖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언어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만이 인격성을 가진 존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은 언어가 없어요. 만약에 언어가 있다면 뭘로 증명이 되느냐 하면 발전해야 돼요. 정치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고 모든 게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왜 그래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원숭이는 언어가 없어요. 쟤들끼리 그냥 신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
만약에 걔들도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다면 걔네들이 지금 나무에서 그렇게 매달려 살겠어요? 아파트 짓고 살지. 걔들도 계속 발전시켜서. 걔들이 아무리 나무를 잘 타도 자동차보다 빨리 갈 수 있어요? 걔들도 자동차 만들어 갖고 타고 다니지. 지들 나름대로. 절대로 문화와 문명의 발전은 언어 때문이에요. 모든 곳의 언어가 가장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어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 언어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안에 품고 있으면 그걸 생각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이 생각이 밖으로 입을 통해서 혓바닥에서 움직여갖고 튀어나오면 그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두 가지. 안에 있는 언어는 생각, 밖으로 튀어나오는 언어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이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 조심하시고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신데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인 표현인데 그게 하나님 생각인지나 물어보고 내 생각에는 그래야죠. 그죠? 네. 이건 하나님 생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언어가 밖으로 나오면 그게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밖으로 나오는 안에 있는 언어와 밖으로 나오는 말씀인 언어가 일치된다 그런 뜻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일치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는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말이 갑자기 먹고 싶어 죽겠네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반드시 내 마음의 생각이 말로 태어나게 돼요. 이게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두 사람이 일치되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말이 같이 나와야 돼요. 부부라도 이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날마다 다르게 나오면 그 집은 전쟁이야.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입 다물고 있든지 이래야지. 그럼 전쟁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나누어지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구분만 되는 게 구분만.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다 구분은 되는데 말씀과 생각이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충돌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삼위가 일체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려고 첫 번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성자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 완전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밖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 그러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고서는 보시기에 좋아.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 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궁창을 하늘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창조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였어요? 그가 없이는 지음 받은 것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고 지음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생각은 반드시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날에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하나만 남겨둬 사람만 남겨둬.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누가 만든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졌어요. 다 만든 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처음 이 선언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매일 말씀하시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것은 영원 전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각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 나와서 말씀이 되신 그 예수님은 그냥 말씀 덩어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 여러분 대변인 알잖아요.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 우리 고국 같은 뭐 청와대 대변인. 대변인은 뭐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입이에요.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넣어주면 넣어준 생각을, 대통령 안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을 해야 돼요. 말 조금만 잘못했다 그러면 못 벗어야 돼요. 대통령 생각을 잘못 기자들의 유도된 질문에 끌려가가지고 잘못되게 대답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에게 큰 누가 돼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었어. 또 혹은 내 생각이었다 할지라도 그건 거기까지 걔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생각이어야 해. 너가 왜 건방지게 내 생각을 넘어섰어?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시는.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가신 뒤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들이 이제 하나 생각나게 하고, 옛적에는 몰랐는데,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는 이후로부터서는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야 설명해 주면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근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제가 띄워드리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시고 5장 19절을,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행하시는 일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생각 그대로 대변인 노릇을. 본래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를 비워버리고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것은 뭐냐? 아버지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생각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대변인으로서 말씀 덩어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을 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 전부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신 일이에요. 또 30절을, 5장 30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조차도 주님의 마음대로 하시질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대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라. 이렇게 주님이 활동하셨다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신다. 근데 왜 못 듣는지 아니? 왜 못 들을까? 시끄러워서. 무엇에 시끄러워서? 기계 소리 때문에? 자동차 경적 소리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시끄러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데 감히 그 앞에서 건방지게 내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내 속에 있는 언어가 뭐라 했어요? 생각이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막 입으로 뻗들어내. 자기 말이 너무 시끄러워. 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런데 어떤 철학자 그랬죠? 인간은 생각함으로 존재한다고 저주받을 소리를 해요. 그게 뭐 굉장한 소리인 줄 알고 이따마시 두꺼운 철학책 하나씩 끼고 다니면 괜찮아 보였죠? 미치광이들이 하는 소리, 미치광이. 그게 뭐 굉장한 소리인 줄 알고. 지금도 그럴 거야. 철학과 교수들은 데카르트는 말하기를 코키토 에르고죠. 그러면 또 뭐 알아듣는 소린가요? 그게 인간은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유명한 데카르트가 말하기를, 목사들도 또 그걸 잘 인용하기도 하죠. 네. 미치광이 소리예요. 인간이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감히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망발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태초에 하나님 속에 생각이 계셨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넣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존재하게 한 겁니다. 뭘 지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존재한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한 얘기인 줄 알고 돈 주고 따라다니면서 배워갖고 뭐 학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에 유혹당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니까. 여러분 생각 많이 해보세요.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해.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좋아 죽겠어.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워.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살맛나. 그럴 것 같죠? 생각해보니까 성질나 죽겠어. 생각해보니까 분이 치솟아. 생각해보니까 준 것 없이 그렇게 미워.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 생각해보니까 염려와 걱정이 떠나질 않아. 생각해보니까 죽겠어. 좋은 일도 있고 부준 일도 있고 생각하다가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생각하다. 우리는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지금 제대로 설명하려고. 우리의 생각이 안 죽으면 그 사람 절대로 예수를 못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생각이 죽을까요? 언제 생각이 죽어요? 나 죽으면 당연히 죽죠. 죽은 사람을 발로 걷어찬다고 해서 뭐 성질 내고 일어나겠습니까? 목숨이 끊어지면 당연히 생각도 죽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언제 생각이 죽어요? 언제 말이 끊어져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믿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정욕, 자기 소원대로 살다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365일을 생각해봐도 길이 없을 때 이제 지 생각이 죽습니다. 그 생각이 그때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죽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정치판에 가보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세계 민족 가운데 정치성이 제일 뛰어난 민족이 우리 고국 사람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한 당에서도 지들끼리 싸워갖고 찢고 볶고 난리를 치고. 예. 왜 그래요? 생각이 그렇게 많거든.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7장 보면은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잡아뒀으니까. 그래 이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기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로마로 태우고. 근데 배로 운반해야 되잖아요. 배로 지중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가 10월 말 11월이 이제 임박한 때, 지중해는 11월부터서 이듬해 3월까지는 너무너무 배 항해하기에 위험한 시기에, 바울이 전도를 다녀보니까 잘 알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 배를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이제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276명이 탔어요. 그 최고 지휘관 백부장 율리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군사들,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선장, 선주, 선원, 그리고 그 제수들까지 다. 그렇게 이제 싣고 갑니다. 근데 바울이 한마디 했죠. 뭐라 그랬어요? 율리오 백부장을 붙들고, 여러분 지금 항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라리 여기 지금 미항, 아름다울 미항에 여기 머물러 있다가 내년 봄에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주가 지금 그 말 듣게 생겼어요. 로마로 지금 장사하는 배 물건도 싣고 날르고 지금 장사해야 되는데 뭐 이런 재수 따위의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백부장도 뭐 말 안 듣죠. 당연히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그랬어요. 그거 보면 선주 말을 듣고 배를 항해합니다. 그래서 베닉스 항으로 들어가면은, 그 베닉스 항은 훨씬 큰 항구이고 거기서 겨울을 지내면은 낫기 때문에 그냥 한나절만 가면 한 40마일밖에 안 돼요.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그러니까 한나절만 잘 가면은 바로 베닉스 가가지고 겨울을 동했다가 이듬해 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이게 뭐라고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러면서 바울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출항을 해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순풍이 불어줘서 도서로 가니까, 그때는 순풍이 불어줘서 잘 가니까 사람들이 안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웬걸 조금 가는데 유라굴로 태풍이, 허리케인이 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배가 돛이 소용이 없죠. 돛을 내려야 됩니다. 그때는 배가 이제 엎어지니까 돛을 내려놓고 물결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물결에 의해서. 이렇게 태풍과 폭풍우가 몰아쳐버리니까 배가 엉뚱한 데로 막 밀려가다가 어디까지 간다 했어요? 모래톱, 3디스라고 나왔죠. 모래톱에 걸리면 이제 오도 가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선장과 선수가 저 물건을 바다에다 번쩍 했잖아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배가 많이 가라앉으면 모래톱에 걸릴까 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에 막 깨집니다. 배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다 저쪽으로 밀려가더니만 열나흘 동안을 해를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캄캄한 구름 아래서 열나흘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자도 못하고, 잠이 오겠어요? 14일 2주 동안을 그랬다 그랬죠. 죽게 됐다. 이제는 살 길이 없구나. 다 죽게 된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누구 말 들어요? 바울의 말을 듣기시죠. 그날 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는 깨지겠지만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는 깨어지겠지만 우리는 다 안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가 그냥 풍랑이 한번 치니까 산산조각이에요. 그 조각을 붙들고 물에서 간신히 헤엄쳐가지고 276명이 다 살아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그 제수 따위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죠. 상식적으로 자기 생각이 항상 옳으니까, 자기 경험이 스승이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지만 100번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 음성 한 번 듣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못 듣느냐?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내 말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그래서 십자가가 묘약인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생각을 못 박는 거예요. 내 말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말이 적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 말이 많아. 돗대기 시작하고 남극의 펭귄 떼들 모아놓은 것처럼 막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믿음이 올라가면,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말이 적어지죠. 말이 적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요거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이것을 위해서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 안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와서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리 하심이니라, 이루리 하심이니라,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그대로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승천하신 그 예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 하나로. 박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린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가 조금씩 그 속에 자리를 잡아간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저 양반 뭐 맨날 죽으라 그러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게 기특해, 이뻐. 언젠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날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잖아, 기회가. 그런다고 나오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초점을 깊이 두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약게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79억의 모든 인구들에게까지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못 듣느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못 듣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느냐?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거기에 내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 같이 보시면, 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 안에 생명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제가 누차 설명했어요. 살아야 할 이유, 나를 살게 하는 힘, 원동력. 돈이나 명예가 자기를 살게 해주는 힘 같으면 돈과 명예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날마다 생명력 있게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미투에 딱 걸려가지고 동네방네 그냥 두수에 다 나와버리니까 돈도 다 날아가고 직장도 다 날아가고 지금까지 존경받았던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니까 숨을 길이 없어 지구멍도 못 들어가고 자살해버리죠. 왜? 그 사람에서는 생명이 뭐예요? 그 사람을 날마다 살게 해주는 힘이 뭐였어요? 돈하고 명예였거든요. 나인성의 과부는 외아들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들은 목숨이 끊어진 거지만 어머니는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날 생명이 없어졌고, 그런데 그것은 가짜 생명이에요. 참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말을 예수님, 요한은 다시 빛으로 설명합니다. 빛. 빛은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물론 죽이기도 하지만 태양빛이 없으면 마물이 어떻게 삽니까? 빛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빛. 그 예수님이 세상의 생명이요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싹 도망가지 왜 못 깨달아요? 아유, 빛이 오네. 빛이 오네. 어둠이라고 하는 신랑이 딱 등장했는데 빛이 싹 들어오면 신랑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죠. 빛이 와버렸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냐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날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빛이 되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매일 와서 일귀야 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않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어두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어두움이고 내 뜻이 어두움이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조상의 자손이 되어서 내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좋고 나쁨을 내가 구분하면서 내가 분별하면서 이것이 좋고 이것이 틀렸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날마다 내 입에서 말이 나오니까 날마다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앞서니까 어둠이 되어서 빛을 깨닫지를 못한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구석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서 다 똑같은 생각 해보죠. 저놈이 내 말만 들어주면 지 좋고 나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말 안 들어주는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그냥 조금만 할 때는 우리 찬송이도 보니까 여자의 코고무 신발 꽃신을 신어줬더니 좋아갖고 막 뛰어다녀. 막 여자의 신발을 신겨놨는데. 그리고 지금도 사진 찍어놓은 것을 보면은 여자의 신발이거든. 그래도 엄마 이거는 걸 사다 줘 그러고 벗으지 않고 날마다 뛰어다니니까 좋아서. 어떤 집은 또 딸만 있었고 아들이 뒤에 가지고 또 딸을 낳는데 아들 옷만 입혀만 남자 옷만. 그래도 애가 막 좋아갖고 춤추는 거야. 왜?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사춘기 돼보세요. 그걸 옷이라고 사갖고 왔냐고. 당신이나 입으세요. 예? 사춘기가 돼. 김정은이가 그런 말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전쟁을 못해. 중학교 2학년 애들 그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납니다. 얘네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에요. 앞뒤도 되지 않고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무서워서 전쟁을 못한다. 어제도 보세요. 미국에서 15살짜리가 그냥 경찰한테 총을 쏴대가지고 이놈은 청소년이 아니다. 성인 재판으로 잡아들잖아요. 지금. 이게 생각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말씀이시고 나는 말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오늘 또 듣게 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죽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